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시며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 알로스인데 이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또 다른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으며 성령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고 그것도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영구적으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새로운 생명.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중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둔감한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변화, 성품의 변화.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희락. 이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와 참을성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인내입니다. 자비,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과 관대함입니다. 양선, 도덕적 탁월함과 선함입니다. 충성, 신실함과 믿음직함입니다. 온유,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절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능력을 받음.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오순절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이는 인간의 웅변술이나 설득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둘째, 기적과 표적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완악한 죄인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회개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 영적 은사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병,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등의 은사들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능력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변화, 기도 생활의 변화.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첫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셋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기도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었지만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넷째,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도 언어입니다. 다섯째, 중보기도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첫째,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말씀이 개인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으로만 받아들였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넷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듯이 말씀이 실제적인 인도의 빛이 됩니다. 다섯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심중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했듯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변화, 담대함과 용기.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에시아인데 이는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둘째,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듯이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인간의 위협을 이기게 합니다. 일곱 번째 변화, 사랑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둘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셋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넷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듯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영원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했듯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덟 번째 변화, 성화의 과정. 성령이 임하시면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성화란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째, 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했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다섯째, 거룩한 습관들이 형성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과의 관계, 기도, 말씀 읽기, 예배, 봉사, 전도 등의 거룩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아홉 번째 변화, 교제의 변화. 특히 성도들과의 교제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교제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됩니다. 둘째, 나눔과 섬김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었던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셋째,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됩니다. 넷째, 화목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원한이나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됩니다. 다섯째,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열 번째 변화, 소망과 확신.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니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둘째,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했듯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깁니다. 셋째,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받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과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죄에 대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둘째,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결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섯째,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듯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계속적인 명령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표현이자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찬양과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일곱째, 봉사와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들, 성령의 역사를 받고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불순종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어 친히 그들과 싸우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 교만과 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셋째, 미움과 원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넷째, 세상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영원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했듯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9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생명,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품의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능력을 받음, 복음 전파와 기적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 생활의 변화,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담대함과 용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성령님께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죄를 짓거든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넷째,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세요. 다섯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댓글로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